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연중 23주간 금요일 맞이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연중 23주간은 이 매일미사책을 이렇게 보시면 이 뒷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14일 주일이 무슨 축일이에요?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그죠? 십자가 현양 축일은 복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복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하느님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불뱀이 내려온 거 아세요? 불뱀이 내려왔어요. 그랬었답니다. 그래서 불뱀한테 물린 사람 다 죽는 거예요. 물리면 죽어요. 물리면 죽어. 다 죽어. 막 사람들이 막 죽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했는데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그 불뱀의 형상을 구리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걸어 놓으면 물린 사람이 그걸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 십자가 이렇게 현양되었다. 그 구원의 표징이 되었다. 그걸 본 사람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축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불뱀, 구리뱀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신부님들 제의 보면 이렇게 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요번 주가 이제 복음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십자가 현양 축일로 가는 그 길을 차곡차곡 한 걸음씩 준비시켜주는 복음들인 듯 합니다. 그 오늘 복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눈먼 인도자가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눈먼 인도자가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느냐. 눈먼 인도자가 눈먼이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을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군가가 인도해 주려고 할 때 저 사람이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인가? 감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있는 건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건가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그분께서 완전하신 분인가 불완전하신 분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종교 얘기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눈먼 인도자한테 뭔가를 물어봤다가 지금 이렇게 그분들도 그렇게 곤경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천주교 신자들도 그렇게 점치러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어떤 단편적인 이 사건에 대해서 요건 요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 넘어간 게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김건희 씨가 이렇게 실명을 말해도 되나? 그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대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검찰총장까지 할 사람이냐, 어디까지 올라갈 사람이냐 막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그건 뉴스에 나온 얘기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되면 그 다음엔,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엔 나를 뭔가로 이끌어 주시는 분, 나를 뭔가로 이끌어 주시는 분에게 그 다음에는요, 요번에 그거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요, 요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좋은데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요, 라고 자꾸만 그 다음을 물어보면 우리를 궁극적인 행복으로 이끌어줄 영원한 것과 그냥 그 일 자체만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는 아무 플랜이 없는 눈먼 인도자를 구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눈먼 인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금송아지가 떠올랐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갑자기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졌다는 거죠. 불안해지니까 그 불안감의 소치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아무런 형상의 약속이 없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빌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빌면 뭐가 나온다고 누가 말해준 적이 있나요?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상상력의 소치라니까요. 그냥 아론이 금붙이를 다 내십시오. 그런데 금붙이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금이 제일 소중한 거니까 이걸 모아서 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냥 예상이에요, 예상. 사람들의 예상과 상상력이지 그 형상이나 그 행위 자체에 어떤 그 힘이 있지도 않고 구체적인 약속이 담겨 있지도 않은 그 행위를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게. 그래서 지혜서를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쫙 나와요. 지혜서 이 10장부터 이렇게 보면 구세사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백성을 쭉 이끌어 주셨는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게 이집트 사람들을 골탕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던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을 하나씩 다 굴복시키는 작업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성경이 생각하고 있어요. 물을 믿었다는 거죠. 왜 물을 믿어요? 물한테다 왜 빌어요? 물한테다 왜 빌어요? 제가 그럼 힌트를 드릴게요. 아니요. 물한테다 왜 빌어요? 물한테다 비는 사람의 직업을 맞춰보세요. 1번 공장 다니시는 분, 2번 경찰, 3번 농업인. 예?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농사 져야 되니까 물한테다가 맨날 비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죠? 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았어야지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자마자 물을 피로 바꿔. 사실 이거 내가 준 거였잖아. 물 없이 한번 살아봐. 그렇게 물을 확, 그 다음부터 막 농작물을 막 빌어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나오고, 개구리도 나오고, 전염병도 나오고, 뭐 피부병도 나오고, 하나씩 막 치는 거죠. 하느님이. 쓸데없는 거에 그렇게 희망 두지 마라. 그 모든 걸 만들어낸 나를 왜 못 알아보고 너네는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지혜서 11장 1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른 길에서 지각 없는 길짐승들과 볼품없는 벌레들을 숭배하게 된 저들의 미련하고
불의한 생각에 대해서 당신께서는 벌을 내리시려고 지각 없는 생물들을 떼지어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은 바로 그것들로 징벌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손은 그 일들을 하는 것에 전혀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입김만으로도 다 꼬꾸라뜨릴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모든 것을 재고 헤아리고 달아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여태까지 하느님을 못 알아보고 그런 일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너네 나 못 알아보고 그거 다 그렇게 했으니까 벌 받아야겠지? 벌 받아야지? 하느님 그러셨냐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11장 23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그 자비하심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잘했어 잘못했어 판단하고 하는 거는 나도 불안한 사람 너도 불안한 사람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그냥 본인이 다. 그러니까 애들 싸움에 부모님이 개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모님 보기에는 너도 잘했고 너도 잘했고 너도 이쁘고 그냥 애들이 엄마 막 형이 나 500원 안 줬어 막 이거 그냥 그 정도면 넘어갈 수 있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당신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멸망시켰다 다시 만들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죄를 보아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걸 다 사랑하시고 당신이 지어내신 것을 혐오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신께서 당신 사랑으로 보아 넘겨주신다. 그냥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듯 합니다. 들보가 있는 사람이 티끌이 있는 사람이 너는 어쩌고 저는 어쩌고 너는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족함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데에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한하신 하느님을 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로 우리의 이 부족함의 소치인 죄를 짓는 일, 사도 바오로가 그 전에 몰라가지고 하느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했던 일,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야말로 눈먼 인도자가 아닌 유일한 신앙의 대상입니다 라고 오늘 독서와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하느님을 믿을 때 그런 하느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그분 자비하심에 우리가 감사를 느낄 수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아이고 나도 들보 있고 너도 티끌 있는데 야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그게 뭐가 중요해. 너도 용서받은 사람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이 뛰어남으로 인하여 나의 놀라운 겸손으로 인하여 나 들고 있는지 먼저 봐줘 이게 이제 다 없어졌지? 그래 이제 네 티끌 빼러 가자 이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송사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정도의 눈먼 인도자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주시고 모든 것을 자비롭게 보아 넘어가 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지혜서에는 16장에서 요번 십자가 현양 축일과 같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디 예. 그래서 16장 5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나운 그 동물들이 무서운 기세로 당신 백성들에게 들이닥쳐 백성들이 그 구불거리는 뱀들에게 물려 죽어갈 때
이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눈먼 인도자에게 내 이성으로 뭔가 서로 막 그런 죄들을 막 짓는 것을 불뱀에 이렇게 물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뱀들에게 물려갈 때 당신은 경고의 표시로 그들에게 잠깐 괴로움을 겪고 나서 당신 법의 계명을 상기시키는 구원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구리뱀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악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은 당신이심을 확인시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위안을 줍니다. 놀라운 행복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께 더 많은 감사와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멘.